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또 천국의 축복은 믿음대로 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 믿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사회 본 사람 중에 가장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김미양 집사예요. 그죠? 이전에 우리 남자반 중에서는 그 심정일 장로님이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해요. 빨랐고 여자분 중에서는 이제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최고로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심정일 장로님도 그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그 명찰 그 쓸 때 평신도가 자기 명찰을 장로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죠.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또 직분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김명 집사님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10년이 돼도 여기 올라와서 사회 보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사회 보라면 아예 안 봐요, 뭐 그렇게 빼면서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는데 그래서 좀 제가 사회 이렇게 보면서 또 혹시 당황스럽고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잘하네요. 특별히 그 우리 김명 집사님 마이크 잡는 체질이야. 딱 해서 찬양하는데 노래방 가서 부르던 그 폼이 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아주 안 올라갈 때는 마이크를 싹 띄워. 그리고 딱 올 때는 또 자신 있게 하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은요 내가 받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받으려고. 다른 데 가서는 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받는 일에는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 로마서 말씀 봅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새로운 의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죠. 새로운 의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행위에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에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인간의 행위나 열심이나 수준 이런 것들 가지고는 사단의 존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귀신으로부터는 뭐 저주장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줬어요. 자, 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빨리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율법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네. 율법 99개를 지키고 한 개를 못 지켰다.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요. 율법의 목적이 사실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킨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지만
100%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대로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 그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린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 자, 그래서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누가 나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것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빨리 틀린 기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죠? 쉽게 했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모든 율법의 삶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지켜지는 것이고 그게 누려지는 것이에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응답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원리라면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실패한 것은요,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네?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 전에 벌써요 사단에게 또 하나님 심판받아서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패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킨 그 율법의 행위를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자, 그러면요, 율법이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죠.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응답과 축복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틀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자, 그런 말씀을 배경 삼아서 오늘 21절로 26절에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가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복음의 의가 뭐냐?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죠?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의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의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냐? 무슨 의라고요? 복음의 의예요. 자, 복음의 의. 자, 복음의 의 21절 22절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의, 은혜의 길이 뭐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그죠? 모세도 선지자들도 다 증언했어요. 22절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은혜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의 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 뭐라고요? 복음의 의로. 그 복음의 의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복음의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어떤 자로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신 복음의 의는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임을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저들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복음의 의가 나타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유대인도, 그 유대인도요, 그 다음에 이방인도 이 복음의 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다 포함된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란 사람의 의미는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의미, 어떤 죄인도. 근데 어떤 죄인도요? 예? 모든 사람. 어떤 죄인을 말할까요? 전과 12범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의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이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 모든 사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25절 26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하셨느냐.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꼭 붙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뭘로요?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화목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탁 여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27절로 30절 보니까요. 이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예? 뭐 내용 혹은 방법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로 30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요. 27절부터 30절까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행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나의 수준이라든지 그죠? 내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진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랑해요. 자랑하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복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랑이 아니라 더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겸손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뭐하냐? 감사. 찬양했죠.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진짜요. 모든 것에 감사.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행위로 의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듣습니다. 그럼 말씀 듣는다고 뭐 어쩌라고요? 예? 오히려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더 불신앙해. 말씀 많이 듣는 사람들이요. 왜냐? 듣는 귀는 있어갖고요. 저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을 듣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데 그치면 반드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판단과 정죄가 나와요. 그죠? 말씀을 듣는다.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냐? 아는 수준밖에 안 돼요. 알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있죠. 많이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다. 그죠? 아는 신앙 말고요.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틀려요. 엄청나게 틀려요. 예?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없다. 그건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없다.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요. 그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 나오죠.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 정죄가 아니에요. 기도하더라고요. 어쨌든 살리고 도와주더라고요. 그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믿음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행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31절 뭘 말씀하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자,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이게 율법의 사명입니다. 우리를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뭐가요? 율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종착지는 어디냐? 어디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왜냐? 이해 안 돼도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돼야 돼요. 예? 율법의 사명이 뭐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율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뭘 알아야 복음이 정말 얼마나 값진 것이고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느냐?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란 것을 알아야 정말 율법도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죠?
율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뭐 하셨느냐? 완성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빨리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 기독교 수준은 불교 수준보다 못해요. 왜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절에 가서요 복을 받으려고 108번 절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새벽 기도 때 보면 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다음 예배 시간도요 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게 틀렸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훨씬 그런 면에서 불교인들이 더 집중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불교인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저 구룡사에 사람들 모였겠죠, 그죠? 그죠? 구룡사에 모이고 뭐 또 뭐 상원사에다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드린 봉헌 금액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어디가 많이 들었을까요? 어쩌면요 그 절에 간 사람 한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도 봉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전체 드린 금액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불교인들 그 헌금 드리는 거 보면요 아예 우리랑 수준 자체가 틀려. 가면 뭐 몇 천만 원 드리고 혹은 뭐 참 돈 많은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게 뭐 많지 않은가 봐요. 막 몇 억씩 막 드리기도 하고 막.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린 복음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누릴 수도 없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복음의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이 따라와요. 감사는 겸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다 뭐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구원받거나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자, 화목 제물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모든 것 다 완성했어요. 모든 것 다 끝냈어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 많은 영웅들, 많은 위인들, 그죠? 오고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아멘. 만약에 공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공자가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된 공자를 믿든지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었어요. 예? 그 중국에요, 공자 묘가 있는데 농촌이에요, 농촌이요.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동네 가까운데 KTX 역이 있어요. 고속전철역이 있어요. 농촌이에요, 농촌. 허벌판에 그런 역이 딱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자묘 보러요. 죽은 공자묘를 보려고. 예? 확실해요. 공자가 죽었어요. 그죠?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공자가 죽어가지고 그럼 무덤에서 그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졌어요. 확실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무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아무리 지금 얘기하는데 부활하면 모를까 봐. 아니, 부활도 안 돼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 끝냈는데 제2의 제3의 그리스도 하나님 안 보냅니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뭔가 부족하다면요, 뭔가 어디가 모르게 좀 어색하다면은 우리의 수준, 믿음 플러스 우리의 수준,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 믿음 플러스 우리의 노력 필요하겠죠. 근데 완전히 끝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면 다 끝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유대인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믿음 가질 때 새로운 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새로운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그냥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우리 믿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근거해서요. 그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오직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어렵고 힘든 노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 복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